나오면서 조금 염려가 됐었어요. 어느 교회는 교인 수가 그냥 아주 많이 주일 예배 참석률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우리 사랑누리 교회는 어떨까 염려하면서 왔는데 찬양이 더 뜨겁고 찬양팀도 얼마나 은혜롭고 오늘 또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드럼 가지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받았어요. 이 정말 이 장르를 초월한 이 신세대답구나. 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뵈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 없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또 환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김우현 감독님이 만드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천사를 추적한 7년 동안 추적한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전철에서 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 왜 맨발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발뒤꿈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아주 신세대 할아버지예요. 당대 저희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셨죠. 지금 세상 떠나셨지만 거기다가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땅이 무려 30만 평이 있었던 분인데 그 30만 평 땅을 다 팔아갖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맨발의 천사, 이 할아버지와 면담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 미운 사람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 두려운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이 참 가슴에 깊이 울려오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세상에 두려운 사람도 없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팔복이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오늘 저는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이 산상수훈, 팔복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아마 이 마하트마 간디가 한국에 오셨으면 예수님 믿었지 않겠나.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실제로 원수를 사랑한 본을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최순선 할아버님과 같은 정말 이 맨발의 천사와 같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복, 이 산상수훈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해석만 한 39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해석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니, 뺨을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 무슨 소리야. 요새 세상에 그래 갖고 어떻게 살아.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야지. 그렇죠?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줘?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이 교회가 산상수훈 팔복을 마치 윤리교과서 같이 생각하지 않았나. 어떤 우리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배운 이 바른생활 교본같이 생각해 오지 않았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을 참 공부해 보면 참 놀라운 걸 많이 깨닫는데요. 여러분,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은요, 윤리강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의 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어떤 지진을 일으키는가. 저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 팔복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르타이다.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팔복을 오래전에 한번 쭉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팔복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떠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새 보니까 모세오경 개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참 모세오경을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새 언약, 구약의 언약도 놀랍지만요, 이 구약의 사실 십계명, 또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언약 관계를 가르쳐줘요. 헤세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예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공부해 보면은 이 팔복은요, 예 언약보다도 더 놀라운 새 언약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33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한 절만 더 읽읍시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애통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영혼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우한 지방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수련을 했는데 중국 신학생들 40명을 초청했는데 40명이 다 지금 입국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도 참석을 했어요. 마음속에 사실 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왜 그 나라는 맨날 황사를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이번에는 또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비상이 걸렸나 아주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요, 어린아이들까지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까지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중국 옷을 다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회개했어요. 나는 중국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는데 이분들은 중국을 품고 막 지금 기도하는 분들인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들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나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마음속에 중국이 있는 분들이구나.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분들이구나.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팔복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 팔복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데 여러분 시력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40대까지는 1.2, 1.5였는데 이게 막 그냥 팍팍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이 육체적 감각이 오히려 이 퇴보한 게 많대요. 이 몽골의 초원에서 사시는 우리는 사실 잘해야 1.5, 1 넘기가 쉽지 않은데 몽골 초원에 계신 분들은 7이래요. 7.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듣기로는 7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녀온 분이 12래요. 12.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염되고 이 퇴보된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들리잖아요. 이 동물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대잖아요.
저는 배를 타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배에 재난이 닥칠 때 쥐새끼들이 다 빠져나간대. 그렇죠? 쪼르르 쪼르르 다 빠져나가더래. 근데 그 배가 침몰했대잖아요. 야, 도대체 저런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어쩌면 우리도 옛날에 문명 생활하기 전에는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 퇴보된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 동방 교부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교부가 이것을 참 많이 강조했고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다 두르고 있었어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또 다른 스피리추얼 센스, 여기에 오작동,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지각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었던 이 영적인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워졌던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웠던 귀를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사랑놀이 성도님들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거짓말하면 마음속에서 꾹 찌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불평하고 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꾹 찌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양심의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죄의식도 더 예민해지고.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허언증이라는 아주 이 병적인 증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허언증. 자기가 한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마음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 전 인격의 중심지가 마음이다. 우리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 세상에서는 사실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안 해요. 세상에서는 이 두뇌에 대해서, 이 지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지성의 전당인 학교에서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학교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솔직히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간판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 우리가 드러내기 싫은 것, 어쩌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터치시켜준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는 심령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를 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무속 종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100여 년 전에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쓰신 글들을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배당에 와 보니까 한국에 성도님들이 와 계신데 바깥은 분명히 예수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 안에는 무속신앙이 가득하더라, 무당이 가득하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100여 년 전에. 이것이 서양 선교사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복음은 놀랍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변화되는데, 복음을 받는 그 도구는 이미 오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쌓여온 그러한 문화, 가치의식, 그것이 여전히 좌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마음 청결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시편 2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함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무장시켜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의 마음 청결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것을 뜻해요. 아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난지 아세요? 이성계의 이방원의 하여가가 생각났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잘 아시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아, 그렇구나. 너무 이미 정몽주 우리 참 대선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임향한 일편단심. 청결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자,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마음이 배우자에게 있지 않고 미스 김에게 가고
미안합니다. 혹시 여기 아니 다른 여인들에게 눈짓을 하고 간다면 이게 어떻게 순결한 사랑이겠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나누어진 마음이 시험에 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려 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모니즘, 탐심을 섬길 것인가. 한 번은요, 어떤 교회에서 아마 정월 새해니까 그랬겠지요.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대박 터뜨리십시오. 저는 이거 따라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대박 터뜨리십시오. 이게 참 축복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방 중에서 저들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번영했어요.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걸 원하세요. 이 산상수훈이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백성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길도 다르고 살아야 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 힘을 잃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화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참 주석을 했어요. 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사람이다. 그 마음 중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악한 동기를 품지 않은 자이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이다. 저도 참 이 청결한 복을 참 사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오염이 심한데 우리가 참 이 청정무구,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얼마나 사모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유학 시절에 이 미국의 이 국립공원을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여러 차례 갔어요. 이 국립공원에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끝에서 끝 가는데 어떤 때는 막 이 강원도보다도 더 커요. 국립공원 하나가. 그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맑은 공기 가끔 생각이 나요. 이건 뭐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폐 속까지 시원해지는 그 오염되지 않은 그 공기가 생각나는데 그렇구나. 우리 사람도 나도 나 자신도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위에 영혼의 독소들이 너무 많은데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주위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메노나이트 교단이라는 교단이 예배드리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이 퓨리탄, 정말 이 청결한 걸 추구하는 분들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좀 극단적일 정도로 문명의 이 모든 혜택까지 거부하면서 살 정도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예배드릴 때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아, 이 땅에서도 저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만은 좀 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마음 청결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러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걸어간 분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심령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심령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우리의 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눈과 귀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 수많은 오락문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지를 끼었을 때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 쉬워요. 여러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패청산, 적폐청산, 부정부패 일소. 자, 그런데 그 정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파워가 가져오는 부패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건 고금의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지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반지를 끼면은 어두워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자꾸 못 들은 척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나중에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게 돼요.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청교도가 참 너무너무 귀한 그 권면을 하세요. 자주 목욕을 하십시오. 그래요. 자주 목욕을 하라. 그런 목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욕도 하고 매일같이 얼굴 세수하고 발 닦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목욕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말씀 앞에 가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청결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여러분, 마음 청결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